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구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 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정부의 많은 부처 속에서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주관하기도 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같은 것을 열기도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슬로건이 뭐냐면 국민과 함께 숨쉬는 역사입니다. 국민과 함께 숨쉬는 역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국보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한 그 방대한 조선 왕조실록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지만 오늘을 숨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기념비적인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또는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날들은 우리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 날들에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역사입니다. 2025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의식,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
제사장들의 역할과 요단 동편 지파들의 도하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15절에서 18절까지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과 또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은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다시 그 상황을 복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를 4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의식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요단 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수할 때면 강의 물이 범람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건너기 어려운 이때에 건너게 되었을까요? 가장 불가능한 시기에 건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만나를 먹지 않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와 곡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 때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때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자,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일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2돌을 취하는 것은 12지파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요단 가운데 가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서 머물 곳에 두게 되어집니다. 후에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그 답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이 그 답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췄습니다. 물이 멈췄다. 이것이 후세에 전할 답이 되어집니다. 이 문답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자세히 잘 기억을 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대로 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2돌을 유숙하는 곳에 가져왔지만 별도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그 서 있었던 그곳에도 돌 12를 세우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경험하는 이 감격스러운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기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과 요단 동편에 먼저 머물렀던 지파들의 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도 한 번에 빨리 건너고 도하를 끝내면 좋을 텐데 제사장들은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 머물러 섰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선장이 배의 운명과 같이 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키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모범이 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이미 자리 잡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또 므낫세 2분의 1 반쪽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자손들보다 먼저 앞서서 건너갑니다. 전쟁을 앞두고 가장 최전선에 가장 앞에 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리 잡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가장 앞서 나가서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이제 이런 모습과 약속을 지키는 순적한 과정들 속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견고해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것,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순종했던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과 그들의 순종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요단에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이 멈추었고 육지를 밟을 때 요단강의 원래 흐름대로 다시 돌아와서 흐르게 되어집니다. 서서히 강의 유량이 감소하고 또 늘어난다는 느낌보다는 동시적으로 갑작스럽게 급격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육지를 밟을 그때 그 동시에 언덕에 물이 흘러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어쩌다가 물이 좀 적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추수의 시기에 물이 엄청 많은 시기에 물이 멈췄다가 다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함을 또는 감격을 또는 경탄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열매를 같이 공동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은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의식입니다. 4장 초반의 내용과 4장의 끝부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 끝부분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더 쓰는 것 같은, 다시 한번 기록하는 이 내용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드디어 요단강 도하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의미를 교육하는 것을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너게 하셨는가? 누가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2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시기에 동일한 그 때가 됐을 때, 매해마다 그 때가 됐을 때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12돌을 바라보는 것은 자손들에게 엄청난 살아있는 교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강을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다시 건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는 다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그 홍해의 어느 지점을 건넌지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묵상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0주년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기억하며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먼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만들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맞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에 감격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불평이나 원망이 자리 잡을 때에도 또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불평이나 원망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